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발람의 길을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고 처음에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발람과 발락이 항상 헷갈려요.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였고요. 예언자였고요.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22장 말씀을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 그 광야지대를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전쟁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쪽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도 많고 강대하고 다른 부족들과 전쟁을 해서 항상 이기면서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선지자 발람을 청해서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을 보냈더니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발람이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발락이 두 번째 사람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낼 때에 더 존귀한 사람들, 더 높은 자기들의 신하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약속하면서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냈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이 발람이 살고 있는 부올이라는 곳은 하란성과 근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란성 그러면 우리가 누굴 떠올릴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성을 거쳐갔고요. 또 하란성에 거처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 하란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성에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런 가족들이 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그 지역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호와의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마 이 발람이 그 근접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종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하나님만 100%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섬겼던 우상들도 함께 하나님과 섬기고 있었던 그런 혼합 종교의 양상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발락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관계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그걸 물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을 보냈을 때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발람이 나귀를 데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나귀 앞에 딱 서서 칼을 들고 앞으로 나오면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귀가 보고 앞으로 못 나가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옆으로 붙고 이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서 그 나귀를 막대기로 막 때렸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셔서 왜 당신이 저를 이렇게 때립니까? 그랬더니 이 발람이 나한테 만약에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다.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발람이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게 하시니까 그게 보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도 발람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하는 것을 약속해라. 그 약속을 받고 발람을 보냅니다. 발람이 발락을 만나러 갔어요. 이 모압왕 발락을 만났을 때 발락이 거대하게 아주 잔치를 베풉니다. 잘 왔다고 아주 칭찬하면서 그 거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산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골짜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한 군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발락이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저주해 주십시오. 당신이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저주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저주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 발락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또 데리고 가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저주하라고 했더니 아마 발람이 겁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만 약간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주하라고 다시 요청을 하죠. 그런데 두 번째도 축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한번 저주를 요청했을 때 또 축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발락이 화가 나서 발람을 돌려보내고 자기도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와서 예언한 것으로,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유다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발람은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 묻는 것처럼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아, 모압 왕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물건들, 그 명예들, 내가 그걸 쫓아가야 되겠구나. 이미 마음 가운데 결정이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에게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길을 막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발람은 자기의 뜻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정을 이미 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5장 말씀을 보면 24장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발락이 돌아가고 발람도 돌아갑니다. 근데 25장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연병을 통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게 과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랬어요. 누가 이거를 꾀를 냈어요?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발람이 돌아간 줄 알았는데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게 할까를 꾀를 냈다는 것이죠. 발람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너는 이미 너의 뜻을 정했으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지 하나님께서 발람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발람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사탄이 주는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지금 모압 왕이 발람을 부를 때 내가 그대를 높여서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그 존귀하면은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발람이 처음에는 아닌 거예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발락이 발람을 또 청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 청할 때는 이 발람이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그럴듯한 너무나 달콤한 그런 유혹을 가지고 왔어요.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발람이 흔들렸고 결국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집요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오늘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시간도 만들고 성경 보는 시간도 만들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도 만들고 경건의 연습을 하려고 우리가 무던히 애를 쓰는데 그때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발람을 유혹하듯이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사업이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내 건강이 좋아져서 건강케 되어지는 것, 또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좋은 평판을 얻는 것, 뭐 이런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 사라진다면,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때로는 내 신앙의 양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면 오늘 이 발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지금도,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던져주고 있죠. 제가 유혹이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어떤 예화가 나오냐 하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독수리가 하늘을 막 날고 있는데 독수리가 하늘에서 보니까 큰 바위 위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생선이 한 마리가 거기 딱 있는 거죠.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여기는 물가도 아닌데 왜 생선이 저 바위 위에 있지?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그 바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생선을 맛있게 뜯어 먹었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물고기가 또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또 맛있게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사냥꾼이 그 생선 근처에 그물을 쳤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하늘을 막 날면서 보니까 오늘은 뭔가 이상한 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또 물고기를 갖다 놓고 한 일주일 뒤에 이번에는 그물이 보이지 않도록 그 옆에다가 그물을 잘 숨겨놓고 줄 하나만 그 옆에다 놔뒀어요. 그 줄만 건들기만 하면 이 그물이 독수리를 확 덮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한 것이죠. 독수리가 그 물고기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물고기가 계속 생각나게 되어지고 또 그 자리에 갔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내려앉는 순간 그물이 그 독수리를 덮쳐버렸어요. 독수리가 아무리 강한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그물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사냥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혹은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안전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하나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그 유혹이라는 것을 하나 붙들게 되어지죠. 그거를 붙들었을 때 너무 달콤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이 오고 세 번째 유혹이 옵니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사냥꾼에게 잡혀버린 그 독수리처럼 우리도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포로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창공을 훨훨 나르는 독수리처럼 자신감 있게 이 세상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갈등이 생겨지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할게요 하고 눈을 감고 싶은 그런 유혹이 가끔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겉과 속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그랬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발람이 그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미 마음에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서 당신 하룻밤 주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니라고 했으면 끝까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하라. 이미 마음은 결정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바로 따라가면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지. 만약에 우리도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할게 금방 대답하는 것보다 내가 좀 생각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그 부탁을 들어주면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발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막 좋은 체 하고 겉으로는 막 웃음을 짓고 그러나 뒤에 돌아서는 내 욕을 하고 뒤에 돌아서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상의하고 싶어서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앞에서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정말 그 자리에서는 큰 위로를 받고 돌아오는데 며칠 있으면 그 이야기가 시드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참 정말 좋은 직분자시고 정말로 충성하시는 분들이고 항상 웃고 다니시고 너무나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 하시는 걸 보면 악덕업주도 그런 악덕업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건물이 번지르르하게 섭니다. 몇백억씩 투자해가면서 교회 건물을 짓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조직들이 잘 갖춰져서 정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겉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불타오르는 그 사명의 열정을 과연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성도가 안에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나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느껴지나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느껴지나요?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겉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 앞에서 그렇게 웃어주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 앞에서 그렇게 같이 눈물 흘려주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게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겉다르고 속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다를 수 있습니까? 신앙과 삶은 다를 수가 없어요. 이 신앙과 삶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신앙과 삶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형제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요,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유한 입술, 아주 좋은 말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사랑이 있는 입술이에요. 말로는 참 잘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악하다. 그 마음은 결코 그 사람을 공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로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웃기게 보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은을 입힌 톡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낮은 은이라는 것은요, 은을 다 쓰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얘기해요. 찌꺼기, 가치 없는 찌꺼기, 그걸로 은 도금을 살짝 해놓은 거예요. 정말 은그릇처럼 보이게끔 살짝 도금만 해놓은 거예요. 조금만 상처가 나도 그 도금이 벗겨져서 은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가치 없는 그릇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이처럼 가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처럼 가치 없는 것이 없어요. 이젠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떠나가야 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떠나가야 됩니다. 민수기서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고 돌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5장에 보면 이 발람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가 돼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어지는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이 발람의 꾀 때문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지가 않았어요. 발람은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 작은 것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데 그 작은 죄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계속 싸워야 돼요. 그 작은 죄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주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되어져요. 이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장면을 먹을 때마다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장면을 먹을 때마다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오늘 내가 흰 와이셔츠를 입고 왔을까? 이 자장면을 먹다 보면 항상 그 작은 요 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딱 튀어요, 꼭. 근데 이런 뭐 검은 색깔 옷을 입었으면 상관없을 텐데 흰 옷을 입고 갔을 때 그것이 하나 딱 튀면 왜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딱 검은 자장면이 딱 튀게 되어지면 아주 작은 것인데 모든 옷이 다 하얘요. 그런데 그것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작은 검은 거, 그 검은 스팟 하나가 눈에 왜 그렇게 자꾸 들어오는지 옷을 안 갈아입을 수가 없더란 얘기죠. 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오게티처럼 흠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자장면에 그 국물 하나 작은 것이 튄 것처럼 우리들 영혼 가운데 그 죄의 스팟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계속 스트러글하고 계속 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큰 죄,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옷이 많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겁니까? 적게 더러워져도 빨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아직도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에 돌아가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만약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막 출발해서 뜁니다. 보통 1시간 20분 이렇게 해서 마라톤 선수들이 완주를 하는데 제일 빠른 선수들이요. 마라톤 선수들이 그 마라톤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게 한 2시간 넘게 뛰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막 땡볕에 막 밀려오는 그 갈증도 굉장히 힘들죠. 2시간 동안 뛰니까 막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딸려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거, 더 힘든 거는 뭐냐 하면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튀어들어가면 마라톤 선수가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발걸음을 내릴 때마다 고통을 주니까. 죄라는 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를 향해서 오늘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마라톤 선수들과 같아요. 작은 죄 괜찮겠지. 그렇지만 그 작은 죄가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돌이켜 떠나기만 하면 그것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 발람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발람의 이 일을 한 단어로 만약에 우리가 정의한다면, 한 단어로 우리가 딱 정의한다면 어떤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고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혹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건 미친 사람입니다.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하고 은혜 실컷 받고 은혜 다 떨어지게 무슨 갑자기 미친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우리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여.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프로핏 매드네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미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속된 말로 야,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 가끔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벌어질 때 세상이 미쳐 돌아가나 봐.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의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광인을 한 명 미친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그 미친 사람을 사람들이 쇠사슬로 메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나오고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 몸을 상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미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누구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침을 받고 온전한 삶이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미쳐 돌아갈 때 그 미쳐 돌아가는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를 때, 나에게 세상의 유혹이 올 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든든하게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냥 거기 발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이 미쳐가는 세상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정말로 죽어가는 심령들, 미쳐가는 심령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